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기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1장에서 기도가 있었어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렇게 하나님 알기를 기도했고요. 이제 3장에 넘어오면 3장 마지막 부분에 또 한 번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4절에서 15절은 기도의 태도이고요. 16절부터 19절까지는 기도의 내용이고 20절과 21절은 기도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인 내용은 다음 주일에 살펴보고요. 오늘은 첫 번째와 세 번째인 기도의 태도 그리고 기도의 확신,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전도서 사역을 할 당시였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 중에 한 명이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서 신방을 좀 갔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 누워있는 젊은 어머니인데 숨도 쉬고 하품도 하시고 조금씩 움직이세요. 근데 깨어나진 않으시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어서 계속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말씀을 읽어드리고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젊은 엄마 옆에 아이의 할머니죠, 외할머니죠. 이 젊은 엄마의 어머니가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저희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교회는 안 다니고 다른 데 가서 기도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아니고 어디서 기도를 하지? 생각했는데 이 무당을 찾아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 또 세상 사람들도 다 기도가 있어요. 불교에도 가면 기도하죠. 자기가 못하면 돈 주고 스님께 맡겨서라도 기도하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고요. 이슬람에 가도 기도가 있고 또 힌두교에 가도 기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무속 종교 안에도 온통 기도죠.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거 보셨습니까? 밤에 굿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밤새도록 합니다. 불 피워놓고요. 밤이 새도록 해요. 뭡니까? 일종의 복을 기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원하는 기도의 한 종류이죠. 또 우리 뭐 그렇게 어떤 의식이 없더라도 뭐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도 일종의 기도이고요.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이 김밥 싸서 들이나 산으로 이렇게 가족끼리 놀러 가잖아요. 그럼 저희 할머니가 김밥 하나를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다 잘하시네요. 저만 옛날 사람인가 혹시 착각했는데 고수레 하는 거죠. 그거 뭡니까? 할머니 말로는 야 그거 이 산과 들에 있는 짐승이 먹는 거다. 근데 커서 잘 보니까 이것도 일종의 강복 행위예요. 복이 내려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는 일종의 기도인 거죠. 종교가 없어도요, 어려운 상황 만나면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 특별한 존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종교의 씨앗이라 그러죠. 칼빈이 말한 세메수스 디비니타스, 이 종교의 그 씨앗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서 이 초자연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찾고 구하고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기도 사이에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다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나 저 불상 앞에 기도하는 것이나 뭐 무당 앞에서 기도하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 그 중요한 기도의 차이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오늘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죠. 기도의 태도, 확신. 자, 첫 번째 기도의 태도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기도의 태도의 첫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이거 뭐 신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 사이에 아빠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맺어진, 관계가 형성된, 기독교의 기도는요, 이 관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신을 찾아가거나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뜬금없는 사람이 와서 찾아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빠 용돈 주세요, 아빠 등록금 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친근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런 거 구하는데 눈치 봐야 됩니까? 눈치 보는 아들 있는 가정은 이상한 거죠. 아버지한테 말하는데 무슨 제약이 있어요? 무슨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 제약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찾는데 아유, 밤이 늦었으니 아버님 주무시는 방에 안 들어가겠다 그러나요? 그러지 않아요. 저희 집에도 제가 감기 걸릴까 봐 며칠 정도 이렇게 방을 나눴었는데 자다가 새벽에 그냥 문 벌떡 열고 저희 아들이 들어와서 아빠 옆에 그냥 눕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whatever. 여러분, 어떤 제목이든 기도할 수 있어요. 시간에 제약이 없습니다. whenever.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장소에 제약이 없어요. wherever.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땅 끝에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 부를 수 있고요, 기쁨의 순간에도 하나님 부를 수 있고요, 절망의 순간에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도 하나님 부를 수 있고 운전하다가도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전하면서 기도하세요. 남들이 보면은 저 사람 제정신인가? 아유, 뭐 어떤 사람들 보니까 막 창문 열어놓고 그냥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달려가더만요. 산에서 보니까 막 라디오에서 막 큰 소리 나고 막 트로트 틀고 혼자 막 걸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시던데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고 찾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를 반기시는 아버지 앞으로 날마다 매 순간 어떠한 곳에서든 어떠한 제목으로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의 태도 두 번째는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이거는 권능, 전능하신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름은 누가 붙입니까?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 누가 붙여요? 옆집 아저씨가 붙입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붙이는 거죠. 어떤 회사가 물건을 개발했어요. 이 개발한 물건의 이름 누가 붙입니까? 다른 회사에서 붙여요? 아니에요. 개발자가 붙이는 것이고 그 회사가 붙이는 거예요. 이름을 주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뭡니까? 모든 짐승들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통치와 섭리하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아버지이다.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전능하신 아버지다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아버지는요 모든 걸 다 해줄 수 없습니다. 뭐 하늘에서 별을 따다 줄 수도 없는 거고요. 아버지 집 한 채만 좀 사주십시오. 돈 있는 아버지야. 야, 그래, 그 정도 내가 해주겠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돈 있어도 못하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갈등해요. 그거 해결됩니까? 잘 안 돼요. 내가 가서 막 싸워주고 하나요? 뭐 요즘에야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지만, 뭐 어릴 때야 그렇게 하지만 군대가 있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요즘 엄마들은 또 군대도 또 대대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세요. 요즘에 조교한테 전화한다면서요? 우리 학점 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럼 나중에 결혼하면은 며느리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잘 지내라고 할 거예요? 내 자식이 아파가지고 장기 이식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해주고 싶어도 체질이 안 맞으면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아버지는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의 한계.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의 능력 많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태도 세 번째는 간절함이에요. 오늘 15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말이죠. 무릎을 꿇고. 우리는 무릎 꿇고 많이 기도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은 이 온돌 문화라서 무릎을 많이 꿇어요. 이번 설날에도 어머니께 세배하고 무릎 꿇고서 그 앞에서 덕담을 들었습니다. 저희 아들도 세배하고 똑바로 앉아 있길래 무릎 꿇고 앉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건 뭡니까? 상대방에 대한 복종, 항복이에요.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 앞에 나 자신을 맡기는 거죠. 어른들에게 덕담 들을 때 어떤 마음이에요? 한 말씀 해보시죠. 그게 아니라 주시는 말을 내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그런 태도인 거죠. 원래 성경에 나오는 기도자들은요, 서서 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가 진행이 돼요. 제사, 짐승을 죽이는 거는 제사자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온 짐승으로 내가 짐승을 죽이고 피를 쏟고 직접 각을 떠서 제단에 올리는 거죠. 제사장들은 사실은 제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돕는 사람이에요. 옆에 서서 뭐 하느냐? 중얼중얼거리면서 찬송해요. 손 들고 찬송하고 옆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같이 기도하고. 서서 했다고요. 신약에 와서요,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해요? 서서 기도하더니. 근데 오늘 바울은 왜 무릎 꿇고 기도하나요? 지금 로마에 가택 연금된 상태예요. 그 가운데서 서서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 꿇고 엎드린다는 건 뭡니까? 사극이나 영화 이런 거 보세요. 상대방에게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 때 어떻게 해요? 의자에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살려주실래요? 이러는 사람 없어요. 왕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의 권위, 그의 앞에 항복. 시편 95편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뭐 하자고요? 무릎을 꿇자. 이거 예배 아닙니까?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는요, 굽히는 거예요. 이 태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에요. 육체적인 무릎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완전한 항복을 선언하는 시간이 이 예배인 것이죠. 다니엘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요, 중간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습관이었던 거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보세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까? 이거는 열왕기상 6장에 나온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회중들을 축복해요. 그러면서 했던 기도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이 적국에게 끌려가거나 포로가 되거나 멸망하거나 그럴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주는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그냥 성전을 향해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왜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우리의 이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하나님 돌아보옵소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인생의 위기도 주신 거죠. 여러분, 문제가 없고 평안하면요, 이런 간절함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래야만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있어요. 간절함으로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무릎 관절이 아파가지고 이제 무릎 못 꿇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무릎 아니에요. 뭐 꿇으셔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간절함이에요. 마음의 간절함. 이전에 교회에서 금요기도회 드릴 때 제일 앞에 앉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조금 정신이 별로 안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맨 앞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좋은데, 키가 아주 크신 분인데 많은 사람들 보는데 그 긴 다리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리 꼬고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 간절함이 없어 보이는 것, 그 마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깊은 절망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픔과 상처들을 치료하신 하나님, 그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든 어떤 삶의 정황이든 해결하시고 또 치유하시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도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꼭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게 기도로 하면요, 좀 말이 조금 어색해요. 저도 어색함을 느끼는데 이 구절에서 제가 따와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11조를 위한 축복 기도할 때 항상 이 구절로 기도하거든요. 자, 이 기도의 확신 가운데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보니까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이 역사한다는 건 에네르기요, 독일어로는 에너기라고 부르나요? 영어에서는 에너지죠. 능력대로, 이건 두나미스. 이게 이제 영어로 나중에 어원이 바뀌어오면은 다이너마이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너지라는 게 뭡니까? 어떤 운동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엔진을 움직일 수 있는 휘발유든 경유든 기름이 있어야 되죠. 요즘 같으면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도 그 배터리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다 그 화학 에너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응답, 그거는 세상에 있는 종교처럼 어떤 관념이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행동하시고 움직이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제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확신의 요소는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구하거나 생각하는, 우리가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응답한다, 이건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는 것에도 응답하십니까? 기도 안 했어요. 생각만 했어요. 근데 응답하세요? 어때요? 기도하러 안 갔는데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어요. 기도 안 해도 그냥 생각까지 다 된다, 단순한 게 아니고요. 이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다른 기도와 우리 성경적인 기도 사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기독교의 기도, 성경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응답하신 이의 뜻과 생각이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응답한다는 것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세상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줘야 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루어지지 않는 그 신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다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독교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품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예요. 성경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고집이 세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고집과 내 생각, 어느 순간에는 내 기도의 제목도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마음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바뀌어요. 내 기도에서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리고 오늘 마지막 21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기도의 마지막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건 세상에 없어요. 무당이 굿할 때 뭘 위해서 굿합니까? 자기에게 돈 주고 부탁한 사람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도 그 신의 뜻을 구하잖아요. 이 집을 지키는 성주신이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관심 갖습니까?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의 기도는 어때요? 달라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강조해요? 너의 욕심을 따라하는 기도는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로 믿습니다. 마지막 확신의 세 번째 요소는요, 더 넘치도록입니다. 더 넘치도록. 이 원문이 최상급입니다. 최상급. More infinitely. 이 무한한 것 그 너머,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이 기도의 그릇,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제가 들었던 기도에 대한 그런 설교 가운데, 부흥회 때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비유를 옛날엔 자주 하셨죠. 여러분, 이 기도의 그릇이 작으면 안 됩니다. 이 종지기만한, 이 컵만한 기도의 그릇 나오면은 이 컵만큼만 응답해 주신다고. 그래서 기도의 그릇을 넓게 가지고 오셔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많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구한 만큼 응답되나요? 그거는 진짜 기도의 큰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약속하잖아요. 나는 요만한 그릇과 믿음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고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그릇 크게 준비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릇 빚어봐야 내 손만하게 빚는 거 아니에요? 네. 기도의 그릇은 누구 보고 준비해달라 그러면 돼요? 하나님. 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그릇을 넓혀주세요. 내가 막 넓게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뭐 기도의 제목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써가지고 나올 그 필요가 없어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도를 크게 해야 될까, 얼마나 넓게 해야 될까. 여러분, 아이들이 와서 부모님께 구하죠. 엄마, 오늘 미술 시간 있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다 줍니다. 지금 학교에서 다 줘요. 옛날엔 다 구했잖아요. 엄마, 아침에 크레파스 사야 되는데 돈 주세요. 야, 그런 건 전날 말하라 그랬지. 아침에 말해가지고 말이지. 가서 돈 빌려 오시고. 오늘 미술 있어? 네. 도화지 있냐?
아니, 도화지 없는데요? 야, 도화지도 사달라 그랬어야지. 오늘 또 수업 뭐 있어? 체육 있는데요? 체육복 있어? 아니, 없어요. 다음부터 미리 말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 구해도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니까요.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녹음해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면서 이렇게 녹음돼서 처음에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아, 내 기도가 기가 막혀요. 이게 지금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는 건지 똑바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야, 이걸 기도라고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우리 기도는 엉망이어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들들의 기도를요, 훌륭하고 위대한 기도로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능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능히 부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분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 이전엔 열심히 했지만 지금 잘 안 되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하지 못해서이죠.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엠 바운즈는 그가 썼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찾아요. 사람들은 시스템을 찾아요.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시스템.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각 부서를 섬기고 선도회를 섬기고 의리교회를 섬기고 계시죠. 왜 우리 난 이 사역이 잘 안 될까? 왜 우리 가정은 잘 안 될까? 왜 우리 교회는 잘 부흥이 안 될까? 프로그램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탁월한 사람은 책에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프로그램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시스템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넷플릭스를 운영했던 사람이 쓴 규칙 없음. 거기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실까요? 훌륭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민족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의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부흥케 하시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오늘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